이제 오늘은 스가랴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앞에 첫째, 둘째, 셋째 환상과는 몇 가지 특이한 차이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세 환상은 해석을 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스가랴가 이게 뭐냐 물으면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네 번째 환상에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세 환상은 도입부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라는 도입부가 있었는데 도입부가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환상 속으로. 또 세 번째 차이는 실제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환상 속에 등장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헛갈릴 정도로 스가랴가 이 환상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좇아서 과연 네 환상은 어떤 초점에 맞춰져 있는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이 환상 속에서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그들을 어떻게 철저히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진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환상은 사실 유다 백성들의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담아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견고함으로 이끌기 위한 드러냄입니다.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후에 스라야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 집안이고 또 여기서 직무는 대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또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의 풍경인가 하면 하늘 법정의 그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상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검사 역할, 고소의 역할을 맡은 사탄이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걸로 봐서 이 여호와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유추적 해석을 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그대로 여호와의 천상적 존재인 천사로 그냥 봅시다. 그러면 이 법정에는 지금 세 존재가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자리에는 사탄이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존재가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보통 사탄이 주로 하는 직무가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왜 사탄의 고발을 책망했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것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무서운 음성으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는가? 지금 사탄의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대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 차원의 고발이 있어요. 첫째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고발하는 속성이 사탄이 가진 속성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과장도 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거짓말은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근거를 가지고 공격할 때, 야, 네가 어젯밤 한 짓을 내가 아는데 그러고도 설교한다고 섰냐? 너 어젯밤 무슨 짓 한 거, 무슨 말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그러고도 예배 드린다고 지금 나와 앉았냐? 근데 이거 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워요. 자책감과 정죄감이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왜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3절에 대제사장의 옷을 보니까 이건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의복을 입고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대제사장이. 4절을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식, 정죄감, 죄책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였고 네게 새로운 아름다운 의복을 입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감동들이 없으신데, 아직 감동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불에 끄슬린 나무가 등장을 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검사격인 사탄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사탄을 책망했을까요? 분명히 흠이 있어요. 불에 끄슬렸어요.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왜 그 근거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준엄하게, 단호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 얘기인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을 죄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상태에 던져졌던 불구덩이에 그들을 꺼냈어요. 꺼낸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히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정서적으로
정죄감에 자책감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원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원리가 돼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뱀의 눈을 가지고 고발해요. 계속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이 구원을 흔들까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씻음을 받은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린 양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신 피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 구원을 무시하는 고백입니다.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본질이고 명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미 확보된 거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율법의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어요. 이런 정말 사랑하는 것은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그분에 대한 연인으로서 부부로서의 진솔한 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놓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지점을 계속 공격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예배자야? 그러면 더 괴로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입니다. 마지막에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얹어질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뭘 담보하고 있죠? 최종적 완성과 최종적 구원과 최종적 승리를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의 어느 한 정점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의외로 한국 교회에 돌아다니는 여러 구원관을 보면 점점점 율법주의적 구원관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니?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너희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 들으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1서부터 100까지 우리는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은 그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뭐하게 하리라? 왕래하게 하리라. 자,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천사가 첫째 뭘 약속하냐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세 번째는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직분을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 직분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우습게 던지거나 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맡기는 직분이에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직분과 그 역할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도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길로 걸으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그 뜻입니다. 이것은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내 율례를 순종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직분과 역할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천명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크게 정리를 하자면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불에 끄슬린 나무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모양을 놓고 계속 고발을 했어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죄책감, 정죄감에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난 정말 아닌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이 내 마음에 내 주관적인 느낌과 상황에 근거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난 진짜 아닌가 보다. 자꾸 넘어지는 걸로 봤어.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그 사탄을 무섭게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택한 내 소유요, 내 백성이다. 여기 더 이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불구덩이라는 심판에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내 백성들을 건져냈다. 믿습니까? 근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써 그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옷 입혀놓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자, 우리 재롱잔치 한번 하자. 이제 그러려고요? 아니에요. 직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시겠다는 얘기인가 하면 8절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리라. 내 종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요. 내 종 싹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오실 메시아의 움트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이 상징적인 성전의 내용을 그분이 몸소 완성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경론을 벌이실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아둔한 바리새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 양반 정신 나갔구만. 야, 이 양반아, 이거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어. 근데 어떻게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손 털고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요. 반드시 뭘 지불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지불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뿔에 거슬린 나무 토막일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존귀한 자인지 아세요?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놔요? 어떻게 자기를 함부로 정죄를 합니까? 누구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니까. 이거보다 우리 가치에 대해서 더 명징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에게도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주는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